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어, 이 138편은 다윗의 시인데 137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제목은 바벨론 강가에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을 보면 어제 시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적어도 2400년 전에 썼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썼는데, 이게 나중에 에, 바벨론 보러 갔다 온 것뿐만 아니라 아, AD 70년에 망하고 돌아온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가곡을 썼는데 이 허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써서 그걸 제2국가라고 부를 만큼 우리 관광객들이 가도 그 노래 틀어주고 어, 그렇게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137편의 노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보니 엠이 부르던 그, 그, 팝송. 예, 그 보컬이 부르던 노래가 이 137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노래가 그렇게 진중하지 않았지만 붙들려 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 어려운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 한번 들어보자. 너들 노래 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중함이 그 노래 속에서 묻어나게 되고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음악이 최고의 음악을 탄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은 환난을 통해서 자랐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뭐 포로된 적이 없잖아. 이런데 우리가 포로됐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으면 우리도 포로가 된 거고 우리는 그때 뭐 포로가 안 돼 봤으니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안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 이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알고 있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환란을 겪었는데 유대인이 그러면 뭐 자기가 겪은 사람만 이 환란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바벨론 포로 가서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돌아온 세대 몇 백 년 뒤에 후손들이 쓴 겁니다. 쓰면서 내가 겪은 그 뼈아픈 그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70년 포로를 겪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진중하게 받아야 되는지 알잖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라도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안 해보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안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을 음, 없애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항상 성경 속에 있는 그 억울함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138편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은
시편 아니면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다윗의 신앙을 알게 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특히 다윗이라고 하면 뭐 다른 거 다 적혀놓고 깜빡 넘어가는 이유가 이 시편에 150편 되는 시편 중에서 75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절반 넘게 이 다윗이 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참 우리 머리로서는 다윗의 시를 쓸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읽어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 주면 있는 거고 하나님 뺏어가면 없는 그게 돈입니다. 그게 경험해보고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잠잠해야 되고,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물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그거 말고,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 몸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어제 했던 걸 오늘 하는 겁니다. 어제 예배 드렸으면 오늘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게 내가 할 일인데, 뭐, 사람들 많이 안 온다 이러면서 예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11권이나 썼잖아요. 그거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어, 그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이랬으면 전쟁이 났으니까 아마 안 올 거야 이러고 그 장소에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폭탄에 맞아 죽더라도 약속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하려고 했던 것을 하는 거, 약속했던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몰라요. 모르지만 남자는 분명합니다. 약속 하나 지키다가 죽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가는 겁니다. 감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찬송을 하는데 뭐를 찬송하냐면 주께 찬송을 해야 됩니다. 주는 어떤 주냐 하면 신들 앞에 있는 주. 뭐 사람들이 막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음, 찬송하고 그 사람만 영광을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니나 이러는데 이 다윗은 오직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음, 다른 사람은 번체만취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걸 제일 좋아하죠. 얘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구나. 그래서 그 운동장에 많은 어린이가 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건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예배라는 단어가 전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이럴 때 다윗은 사실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아들에게 준 건데 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이러면 미리 성전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한 겁니다. 다윗이 본 것은 회막이고 그리고 언약 궤고 그거는 봤어도 성전을 만들지 못했죠. 그런데 그걸 향해 예배한다. 근데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래야 되지.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까?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성전 이름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 할 때 한 기도가 기억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없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예배하거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장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냐. 우리는 뭐 교회 믿는다 이러는데 그게 문장이 되냐? 교회를 뭘 믿는다 말이냐? 그러나 우리는 시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오히려 더 예수 믿는다 하는 것보다 교회 믿는다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오히려 뭐난 교회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셔. 이게 믿는다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어울리니까요. 그게 원래는 문장은 안 맞죠. 그렇지만 그게 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고 오히려 더 듣기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계시는 성전. 그래서 성전 이러면 말씀, 이게 바로 떠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에 귀 기르고 순종하는 게 예배지, 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음,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뭔데? 주를 나타내는 말을 전부 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어, 헤세드의 하나님, 뭐 온갖 이름이 다 있는 그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는 선하다는 뜻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어제 했는 걸 오늘 또 하는 게 성실한 거지. 어제 해봤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이러면 그건 성실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어제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또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안 해버리면 그것은 여태까지 했는 게 다 헛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 해도 되는 걸 네가 여태까지 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게 어제 했던 걸 오늘 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 드린다. 뭐 월요일 아침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게 말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 이제 뭐 학교 문 닫았으니까 이제 오지 마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음, 모이지 마라. 그럼 뭐 끝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성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냐 하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이 시편에서는 특히 다윗의 시에서는 이게 잘 나타납니다. 요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시를 보면은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벌써 다윗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런 거지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이렇게 말할 때 주가 세 번이나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한 이름으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의 모든 이름보다 이런 말은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명성보다 어떻게 부르든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모든 이런 것보다 이러는 말보다 가장 높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여주는 게? 가장 높은 주의 이름이 뭐냐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높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모세가 준 말씀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대표 명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신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들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뭐 석가모니 무슨 저기 모하마드 뭐 이런 사람 이런 그 성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내 영혼에 영혼에 힘을 힘을 주어 주어 나를 나를 강하게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이, 이 강구하는 날,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뭐를 하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이 뭔데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다시 말해서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지. 들어준다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도 빨리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해보고 이러 기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틀린 겁니다. 그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이 필요해 응답하려면 그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응답을 합니다. 결국은 답을 내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미리 얻은 줄 알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 힘을 주신다. 기도하고 나는데 뭔 힘을 주냐?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준다. 이런 생각을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영혼이 탁 힘을 얻게 되고 나를 강하게 했다. 이 말은 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픈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이 말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 많은 것이 원수잖아요. 죽음을 죽는 것도 원수고 고통스러운 것도 원수고 원망스러운 것도 원수고 미워하는 마음도 원수고 외로운 것도 원수고 우울한 것도 원수고 이런 것을 원수라고 하는데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으려고 막 약을 먹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안 우울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해줍니다. 그게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나는 네 편이다. 절대로 그거 싸우지 말고 그냥 보고 있으라. 잠잠히 보고 있으라. 그럼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예, 4절을 읽으면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세상 모든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냐? 근데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안 들으면 감사 안 해요. 이 4절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왕이라고?
내가 뭐를 했다고 내가 왕이 됐지? 사실은 보통 왕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싸워서 힘을 얻어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대장이니까 자기가 왕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죽게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왕이 됐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찌질한 목동에서 불러가지고 음, 안수하고 왕으로서 기름 붓고 그리고 세 번이나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4절 말씀을 이해가 안 될 때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왕은 전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왕이 당연히 감사 안 하죠. 안 듣는 왕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를 신으로 모셔야 돼. 이렇게 할 때 이건 사절은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버금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 통치하라고 준 거다. 그렇게 살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 왕이 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다윗의 우선에서 나야 돼. 그리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데 늦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치심이니이다. 이것도 사절하고 같은 겁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도를 노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는 왕은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근데 대부분 넘어지는 이런 넘어지는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예수님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거죠. 그 속에. 예,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기 때문에 영원한 통치를 하는 왕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은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래도 모르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래도 모르고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모르고 그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리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은 나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 자를 치십니다. 이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이 얘기가 음, 많이 나옵니다. 139장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이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음, 아무리 높이 계셔도 아무리 멀리 계셔도 나를 아는데 높이 계신 이 어떻게 안 보이니까 높이 계시는 걸로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낮아서 엎드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아무리 멀리 있어서 우리가 안 보이지만 우리의 교만한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보 살핀다는 것은 관찰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지 니 뭐 하나 본다. 이게 본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음,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감찰하고 있는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 알겠나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다윗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충분히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바로트를 하다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진작에 시를 쓰라고 하면 이 말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쓰니까 다윗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신 쓰게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읽기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읽고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다윗보다가 더 크게 쳐주십니다. 다윗보다 더 크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다니면 이- 죽어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아야 됩니다. 아플 때는 뭐 못 살 것 같아요. 또 안 아플 때는 또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려울 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탁 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고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환난 중에 이제 죽는다 이러면서 막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내 죽는데 못 본 척 하냐 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내가 아프다 해도 전화 한 통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했다가 부끄럽잖아요. 뭐 멀쩡히 살았으면서 왜 사람 괴롭히고 이러면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꽁꽁 앓다가 이 길로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지금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신다. 참 멋있는 말인데, 원수가 뭡니까? 죽음도 원수고, 고통도 원수고, 시기심, 분노, 외로움, 뭐, 이런 그 우울한 거 다, 그게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를 그냥 놔두면은요, 원수가 분노를 일으켜서 죽여버리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안 낫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막아서 여기까지 해. 더 이상은 안 돼.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내가 이 능력이 좋아서, 인내력이 좋아서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딱 막으니까, 그 분노를 막으니까 그렇지. 그걸 놔둬버리면 우리 원수한테 벌써 죽었어요. 어. 근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오른손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의의 손입니다. 이 공의의 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다카와 미시파트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 여기 서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원수들에게 쫓겨서 하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평안할 때 이 노래를 적어 놓은 것을 다시 읽으면서 평안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게임 뭐 재밌는 게임 없을까? 게임 해보세요. 뭐 재밌는지 한 몇 판 하면 그만 하기 싫어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뭐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두 번, 세 번 연습하라고 놔두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탁 읽으면 지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딴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이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 위엄과 인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냐?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강한 손, 편팔. 편팔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팔을 편 팔입니다.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팔을 펴서 우리를 향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쉬지 않으 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어제 했던 일도 오늘 또 하고 있는, 어제 그 일이 뭐 재밌다고 또 오늘 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어제처럼 오늘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지 우리를 인도해냈습니까? 우리가 주려고 한 겁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에 팔려 다닐 뻔한 우리들에게 돈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는데, 다시 말해서 신원해 주시는데, 억울한 걸 다 갚아 주시는데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손해 보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다 갚아줍니다. 조금 힘들어하고 아파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좀 기뻐할까?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그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손에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손에 안 보니까, 안 보려고 하니까 뺏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버리려고 창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거예요. 그 인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하시고 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안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만든 거는 안 버립니다. 그냥 오래오래 놔도 죽고 나면 뭐 이거 그리고 다 버리게 되죠. 그 전까지는 자기 손으로 한 거는 안 버립니다. 책도 자기 돈 주고 산 거는 제일 마지막에 버립니다. 근데 얻었거나 뭐 공짜로 준 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안 읽었는데 니 한번 읽어봐라 이러고 딴 사람 줘버리거나 헌책이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윗 시를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죽음도 두려움도 고통도 다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의 분노를 막으십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벌써 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원수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오른손에 달려 있는가? 우리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써 원수의 분노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2. 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면 안 죽이죠, 아버지니까. 잘못했는 것도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벌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네가 왜 받냐?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워 가지고 말 못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 받아줍니다. 만약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불신인데, 불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아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 내놓고 큰 은혜 받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37편도 주시고 138편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며 138편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